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는 끈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열정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럼 무엇을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그 내용과 그 기도의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주권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으며 이 세계와 이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 누리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 말은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주권자다, 통치자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인생들을 다 굽어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없고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이사야 40장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였는가를 보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너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 아무리 높은 산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것도 결국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물어봐야 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그 크기에 따라서 갖는 꿈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영혼에게 물어보십시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서는 찾아볼 수 있는 어떤 한계나 흠이 없는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공동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입니다.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요즘은 시대가 악해져서 아버지의 상이 점점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을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은 좋은데 아주 심하게 자기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때려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때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자기 자녀를 갖다 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녀를 자기의 기분에 맞지 않고 죽이는 아버지도 있어요. 아버지의 상이 많이 왜곡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보호자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책임지고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있어서 보호자이면서 헬퍼예요.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얻어서 자녀의 손에 쥐어지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목숨보다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마치 어린 자녀가 얼굴에 환한 기쁨과 행복한 미소 얼굴을 띠고 거리낌 없이 자녀에게 달려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달려가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언제든지 환한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 환영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곡되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삶,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되고 또는 실망이 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는 달려가는 거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후에 6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6가지의 이 기도문은 앞에 첫 번째 세 부분, 두 번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세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무엇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이 기도를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올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먼저 잘 돼야 주위의 사람을 돌아보면서 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내 배가 부르고 난 후에야 주위를 둘러보면서 혹시 배고픈 사람은 없는가, 내가 도와줄 사람은 없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다. 하나님. 너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찬양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까?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생명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지상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사람들의 영역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되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인들이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받은 그 수익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서로 통일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가장 큰 첫 번째 기도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관심, 큰 관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엠바서더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 삶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인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감격하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충만해, 물이 가득 차고 물이 창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창월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고 충만해지는 거죠.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야 될 땅입니다. 내 가운데서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땅이에요. 두 번째 땅은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뜻을, 하나님과 관련돼서 뜻을 이야기할 때 이 헬라어는 단수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는 거예요. 셀레마토스.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대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원,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 독생자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직업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연령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는 환경과 형편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의 영으로만, 주의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첫 번째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두 번째 이 세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하고 이 기도 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무엇인가? 일용할 양식은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매일매일 먹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존에 가장 기초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생필품과 생존 수단을 말합니다. 단순히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먹을 음식과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옷, 그리고 거주해야 될 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을 달라는 기도이기도 해요. 한국의 유명한 어느 재벌이 의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이분은 돈이 재벌이니까 돈이 아주 많은 분입니다. 이분이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발 저로 하여금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있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그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말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건강도 달라는 말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재정, 돈을 달라는 것이고, 그 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이기도 해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벌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회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니드입니다. 원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한 기도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냐, 이게 필수품이냐 아니면 사치품이냐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에브리데이, 데일리 브레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가장 기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염려의 문제라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는 분노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죄를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 고통당하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영생에 들어가는 죄는 용서함 받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짓고 있는 이 죄를 씻음 받고 용서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주님은 저기에 한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 지은 사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 좀 넓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구절에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거지만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 용서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에는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고 잠시 쉬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직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생각 안 하면 그 잠시 쉬는 동안에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용서하는 은혜 그리고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악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외부의 악입니다. 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 세상을 파멸하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어둠의 영이라고 말해요. 귀신, 마귀, 사탄, 이것이 악한 영의 실체. 이 악한 영의 주 타깃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유혹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악의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극단적인 이기심이고 우리의 파괴적인 탐심과 탐욕입니다. 이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기적인 이 마음, 내 이 탐심과 탐욕이 내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갈등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타락한 본성이 더 많이 이길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이 더 이길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 이 마지막 성령인 이 기도문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본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괄호로 표시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성경 사본에는 있고 어떤 성경 사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말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대개라는 단어입니다. 이 대개가 무엇일까? 이 대개는 이 헬라어로는 호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의 호티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영어로 표현하면 because 또는 for, 우리말로 하면 대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앞에 기도를 다 드렸는데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대개냐? 이 대개는 한자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될 때 처음에 한자와 혼용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때 이 대개라는 한자가 들어왔어요.
이 대계라고 하는 뜻은 큰 원칙으로 보건대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꾸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의 큰 원칙으로 보건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속한 나라이든 지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이든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건, 이 세상의 권세건 어둠의 권세건 모든 권세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이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의미가 약해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definitely yes, absolutely yes,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주기도문을 들으시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던 제 모교에 여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 전도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다 마치고 저녁 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먼저 학교에서 와서 방에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방문도 열기 전에 먼저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있는 그 방에서 이상한 이 딸이 괴로워하는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런 소리가 안 들렸는데 딸이 이 얘기를 하니까 되게 뭐 이상하다는 느낀 것이죠. 직감적으로 야, 이거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딸이 갑자기 몸을 뒤틀면서 뭔가 사로잡힌 듯하면서 괴로워서 신음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악한 영이 지금 장난치고 있구나. 이 전도사님이 자기 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데 막상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겠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으면 당황스러우니까 이분이 어떻게 기도할까 하다가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여전도사님이 딸을 잡고 주기도문을 했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몇 번의 주기도문을 한 후에 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혹시 주기도문을 드릴 때, 혹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이곳에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따뜻한 품으로 나를 안으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기도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그 은혜, 주기도문의 임재, 주기도문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